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는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보호막을 씌워놓은 차를 보셨을 거예요. 그 차는 무슨 차냐면 차를 발매하기 전에, 출시하기 전에 시험해보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차를 발매하기 전에 시험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평범한 도로에서도 시험을 하지만 결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추운 남국에 가서 차를 운전해보고 시험을 해봅니다. 이 차가 정말 가장 낮은 온도에서 눈보라가 몰아쳐도 과연 잘 주행을 하는가. 그리고 가장 뜨거운 아프리카에 가서 시험을 합니다. 이 차가 정말 가장 뜨거운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과연 잘 달릴 수 있는가. 왜 그렇게 가장 추운 곳, 가장 뜨거운 곳에서 차를 시험하겠습니까? 그 차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더울 때, 추울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인내를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구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합니까? 자기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내도 떠나버리는 이런 끔찍한 시험 중에도 욥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기 위하여 수십 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꾸 시험이 들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네, 어제부터 계속되는 시험입니다. 어제 말씀 4절 5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모함까지예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을 반대하거나 반역할 뜻이 없는데 왕이시여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왕이시여 여기 이 사람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 아마 틀림없이 왕에게 반대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대적할 겁니다. 라는 거짓말,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모함을 당해보셨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아무런 일 없이 편안하게 잘 다니면 좋은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묻고 아뢰고 내 답답함을 아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어요. 자기는 왕을 배반한 적도 없는데 그 왕이 배반할 것 같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를 헤매며 시편 56편에 이런 시편을 썼습니다. 56편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눈물, 다윗의 유리함, 다윗이 있을 곳이 없어서 왕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광야를 헤매고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보낸 그 긴 세월이 있단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다고요?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없던 굴뚝도 만들어서 때우는 것이 바로 이 모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 믿음이 단단히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영원한 다윗의 왕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열리는 그날까지 다윗의 왕국을 어디에 세우셨어요? 그의 눈물병 위에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십시오. 억울해서 우십시오. 하나님께 답답해서 우십시오. 그 눈물병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 친족, 자기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미워하는 게 컸겠어요? 그렇게 미워했는데도 미워해서 나중에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눈물의 기도를 그 눈물 유리병에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내 이 눈앞에 있는 사건만 보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큰 그림,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큰 그림,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수욕과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하게 맨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으며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묵묵히 지고 눈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인내와 고통과 고난을 견디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